준비하면서 연말 맞으면서 저희가 마음이 분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해서 우리가 53장에 나오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주 연속 그리고 4주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보고 있는 이 53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담겨 있는 챕터입니다. 53장이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챕터예요. 너무 귀한 챕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53장은 구약에 있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5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속 안에 만세전부터 하나님만이 품고 계셨던 그 구원의 비밀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도 들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신다면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했던 것처럼 계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계시가 되어져요, 보여줘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들은 사람이 전하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들은 이사야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어요? 메시아는 좀 강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한 번에 하시고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 마음속에 그 프레임에 우리의 메시아와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우리 때문에 그 구원 계획,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야만,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그 비밀함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취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오늘 나눌 거고요. 10절에서 12절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비밀,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비밀이 사람들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사실 억울하셨겠어요. 그런데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한마디 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 사역을 5년을 했는데 5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몽골의 예배 모임을 세우는 사역들을 했는데요. 현지인들, 유목민들이 선교팀들이 한국에서 올 때마다 허럭이라는 전통 양고기 요리를 대접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양 도축하는 모습도 선교팀에게 다 보여주었었는데요. 정말 성경적입니다. 양이요. 양을 잡으러 그 양 무리에 갈 때 양들이 다 알죠. 평소에 목자가 양 무리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도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지 양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양 무리에 있는 곳으로 목자가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양들이 조금씩 요동합니다. 소리가 나요. 그러고는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오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와요.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들어서 각을 뜹니다. 각을 4군데의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양은요 한마디도 소리 내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척추에다가 손을 넣어서 척추에 그 척추를 딱 끊을 때까지 아무 소리 내지 않다가 마지막에 딱 한 숨소리만 내고 바람이 빠지는 그 양의 소리만 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선교팀의 자매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맞이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침묵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죽어요. 우리가 눈물을 막 흘리죠. 그리고는 이 스테인레스 이렇게 돼 있는 그 우유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각종 야채와 소금과 후추와 양을 잡은 양의 고기를 넣고 땅 속을 파요. 땅을 쭉 파가지고 그 뜨거운 돌들을 넣고 그리고 그 우유통을 넣고 닫아서 2시간 동안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와서 그 양고기를 먹기 시작할 때 제일 맛있게 먹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그 울고 있던 자매들입니다. 엄청 맛있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실제로 볼 수 있었는데 소나 돼지를 어떻게 잡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6시 내 고향에서 도축장, 시골 도축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도축장이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가 이렇게 라인업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심지어 돼지를 잡을 때는요, 그 도축장이 떠나가도록 멱다는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죽는데도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요, 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은 정말 조용하게.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양은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 도무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학대와 고난을 당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증인들이 왔어요.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에서 모함하기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나는 죄가 없다. 너 지금 증언하는 너 증인을 데려와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예수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 표현으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안 하세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반역을 부추기던 자요 하면서 거짓으로 모함할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입을 열어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없을 테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재판을 받을 때 검사 측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아니면 내 변호인이 입을 열어서 우리를 변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하는 말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예수는 분명히 자기가 저지른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자기의 무죄함을
변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요,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변론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군요 생각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8절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입엔 거짓 없었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강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의 뜻은 폭력, 불의, 부당한 행위 이를 뜻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이름은 이것과 똑같은 이름은 아닙니다. 아랍어로 만든 하마스입니다. 자기네들이 그 하마스 이름을 만들 때 열정, 투지 뭐 이런 의미로 하마스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마스 어떻습니까? 히브리어의 하마스와 닮아 있습니다. 폭력, 불의적 행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력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불의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폭력적이지 강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배고픈 자들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소외된 자들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소망 없는 자들, 여인들 상대하지 않았었는데 찾아가셔서 천국 소망을 선포하신 일밖에 예수님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그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침묵 가운데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한마디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여실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변명을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엉망진창인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해도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질고를, 슬픔을 담당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줄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변명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십자가가 보여지지만 성경적으로는 이사야 53장 1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내면적이고도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구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는 그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같이 읽고 싶은데, 베드로가요 훗날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 그 구원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여러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학대와 고문을 당하시고 괴로울 때에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까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학대와 고문을 당하시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계획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모와 음해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 여론에 떠밀려서 그렇게 재판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이 아무런 변명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변명하셨을 것입니다. 이 일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예수님은 티칭하셨겠죠. 근데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리고 대신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침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사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은 순전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승훈 선수가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이승훈 선수가 인터뷰할 때 좀 제가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스크랩해 두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제 사명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 귀가 이렇게 번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500m를 뛰어야 하는지 10,000m를 뛰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훈련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면서, 500m 뛸 때는 스타트 훈련과 순간적인 폭발력을 중점도 연습했었고, 10,000m를 훈련할 때는 스타트보다는 가속된 그 스피드를 유지하는 그 능력, 지구력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500m는 내 사명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10,000m에 집중해서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스피드 스케이팅 그 몇 미터를 뛰는가에서도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게 다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다르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그 고유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어린 양으로 넉넉하게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사명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고 다니지 않아도요, 넉넉하게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의 삶에 주신 사명이 이거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십자가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종목에 맞게, 여러분 500m를 맡기셨는데 여러분 10,000m 뛰는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나의 삶에 주신 사명이 500m인지 10,000m인지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다르게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처럼 그 사명을 침묵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십자가에 임하셨던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이중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의 팔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은혜롭고 비밀스러운 일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사명 발견하시고, 입으로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렇군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와도 우리를 거짓 증언해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